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시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 목자인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들을 인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다윗은 삶 속에서 엄청난 기적, 이적 이것을 크게 경험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일상 가운데서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양 같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요.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다스림의 소식이 아름다운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뉴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하진 않죠. 오히려 세상의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걱정하게 만드는, 걱정을 좀 덜어보겠다고 뉴스를 보지만 사실은 그 뉴스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또 더 고민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참 많아요. 염려를 덜어보겠다고 보는 뉴스들이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드는 이런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뉴스, 선한 뉴스, 좋은 영향력을 주는 뉴스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만큼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 하나 앞에서 계속 어떤 자인가를 꾸미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온에 전하는 자, 시온에 전하는 자가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시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시온이 시온에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특수적인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그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그 땅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죠. 그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시온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굴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의 자리에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포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리에 세상이 우리가 악한 소식들, 음흉한 소식들, 흉흉한 소식들이 가득한 이런 곳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가 외치는 자가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외치지 않을 때 너희가 외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세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단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 상황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공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듣고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배되고 있고 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공포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면 더욱더 여러분이 정말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조차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내팽개친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해 보세요. 이 선포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서 이 상황은 바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건데요.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9절을 좀 더 보시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곳에 가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디 한 구석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시험 때가 되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중간고사 또 중고등부도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마치고 했는데, 시험 때가 되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여 외치는 분이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성적은 거두진 않지요. 그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면 막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 배전도사 뭐 이렇게 내게 필요한 거, 내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좀 쪽지 좀 줘 하고서 이제 또 그분은 기도하고 내려와서 막 쪽지 보고 시험 봐요. 그러면 이제 유급을 면할 정도로 이제 점수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들시들하다, CD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속에서 이 선포하는 것,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외치면 어느 순간에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전율이 느껴졌어요. 야, 그래, 이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아, 맞아, 주님이 이 상황을 지금 장악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외치고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게 있을 때 거기에 진둘려서 표정이 막 어둡고 괴로운 표정 짓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강하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의 팔로 장악하고 계시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 여기 나와 있는 팔이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10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강한 팔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죠.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강한 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불러주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 없이 외치는, 이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있었으면, 야, 내게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무능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하늘보다 다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거뜬하게 살아가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이 어려운 삶을 너희가 헤쳐나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강하신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때는 내게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행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힘이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 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 힘도 내 것이고 강함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까지도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욕심이 탐욕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저 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그릇.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막 던질 쓸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근데 그 속에 보배를 담아두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한 상자라도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게 보석함인 거예요. 그 보석함이 아무리 화려한데 다 짝퉁과 가짜와 모조만 있으면 모양은 보석함인데 그 속에 보석이 없는 것보다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허술한데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 속에 보석에 담겨있는 보석함.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이 보석, 이 보배를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어요. 그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보석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석을 품은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혜를 드러내는 자. 이게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나는 모자라지만 주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면 나를 드러낼 때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더 기뻐하세요. 그걸 더 사모하세요. 예수가 보이신 삶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로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팔로 무엇을 하느냐? 11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이 팔의 기능, 하나님의 팔을 이야기, 양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이 우매한지. 이 양들은요, 고집도 센데 눈도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매해요. 지혜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한 팔로 그 양들을 모아요. 세상에서 이 양들을 탐하는데 빼앗기지 않고 다 풀로 모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두 번 반복되죠.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세요. 그 강한 팔로 이 양들을 모으심으로 인해서 친히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3D 업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3D 업종. 그 3D 업종 중에 하나가 목자예요. 이것은 집을 나와서 거친 들판에서 양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자야 돼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이 상급자,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는 먹이 사슬의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짐승들이 양을 잡으러 올 때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어디서 받았을까요? 다윗은요, 목자였어요. 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자기의 삶의 유비로, 이 유비함을 통해서 내가 양을 이렇게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일상 속에 만나는 이 모든 삶의 유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투루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1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그의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부드러움, 강한 팔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시죠. 마치 이 암컷들이, 젖먹이는 암컷, 젖을 먹일 때 거칠게 다루지 않죠. 아이를 다룰 때, 젖을 먹일 때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부드럽고 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내 팔이 아플지언정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내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젖 먹는데 애를 막 쥐어박으면서 아이가 막 먹는데 아이가 못 먹는다고 막 꼬집고 하지 않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강한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드러움과 세심함과 섬세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유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러시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 목자인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들을 인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다윗은 삶 속에서 엄청난 기적, 이적, 이것을 크게 경험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있었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일상 가운데서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양 같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요.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모르는 더 깊은 바, 더 넓음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뭐예요? 큰 목자이시다. 큰 양떼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큰 무리만 보지 않았어요. 그 각각의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강한 마늘 보지 말라. 그분의 세밀함, 그 세심함, 그 부드러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이렇게 거칠게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아요.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때로는 얼마나 배려 깊은 분이신가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제 5월달인데 우리가 첫 주예요. 5월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고. 그 전에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착각에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달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 감사돼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해를 보니까 세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를 두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꽃을 피웠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방에 꽃을 피우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나에 갇혀있는 것이 깨지긴 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 그 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시골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별들을 나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지으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와 하나님 이 둘만 딱 있는 이런 묵상 속에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에, 여러분 저는 이런 감격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속에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생각, 묵상이 삶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귀한 양식이 돼요. 우리가 이것에 갇혀있으면 물론 이기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속에서 우주조차도 그 별들을 나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구나. 이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지금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경험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세하게 보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코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볼 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일 때 배려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섬세함, 젖먹이는 이 암컷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떨어뜨릴까, 행여나 젖을 먹는데 방해될까 봐 자신의 팔 아픈 줄도 모르고 끌어안고 있는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 다스림은 분명히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림은 섬세한 다스림이고 부드러운 다스림이고 사랑의 다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외치세요. 스스로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부드러운 다스림이 내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이 불평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